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높인다,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말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죠.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부모님 혹은 좀 더 나아서 주변 사람들이 뭐 좀 좋은 일 좀 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좀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느 나라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훌륭한 예의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조금 문제가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몇 해 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미 70이 지나고 있을 즈음이셨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와 다른 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70은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동무 뭐 이러면서 인민이라면서 평등, 이런 남자 여자 평등 뭐 이렇게 하는 나라고, 뭐 홍위병 시대에 10몇 살짜리가 60, 70 된 자기 아버지 무릎을 꿇리던 그런 기막힌 그 이습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지금도 뭐 흥묘 백묘 그러긴 합니다만 여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정신 중심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이 중국의 조그만 한인교회를 조금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안기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나와서 한국말을 잘하는 관리가 목사님은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집으로 자기를 감시하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하자 그랬는데도 그분들이 호쾌히 임하더라. 그리고 자신이 젊은 목사였다면 중국 공안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거나 감시했겠지만, 아예 이렇게 딱 대놓고 목사님은 할아버지이시니까 이런 것을 조심하면 저희들도 배려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공안이나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이 나라의 어떤 정보단체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직위가 높으신 분들과 그래 교제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연세가 든 사람에 대해서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효심을 발휘하거나 연장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이런 자세들이 어느 나라나 일부분 공통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효도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효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부모님을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동네 사람들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만일 그 동네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마을 앞으로 꺼내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아가셔서가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입니다. 돌아가셔서 죄송하지만
살아계실 때도 효도한 효심을 돌아가신 이후에도 연장하는 것이 제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여 가족들이 모여서 예를 지내는 것을 절대로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예라 할지라도 성경은 죽은 자는 더 이상 인간의 손 밖에 있는 것이고 죽은 자의 혼령이나 죽은 자의 귀신이 의미 있다, 조상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는 이런 개념들을 성경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죽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창기처럼 생각하십니다. 너는 나를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지낸다고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실 때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밖에 안 하시던 부모님,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떡도 배고프다면 자식에게 꺼내어 주려던 부모님이 하나님하고 각을 지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서 자신을 섬긴다는 것을 동의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0계명이 있는데 1에서 4가지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계명이고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여, 도대체 기독교가 뭡니까? 율법이란 게 뭡니까?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성경이고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6계명입니다. 5번째,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거기다가 약속을 담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과 생명을 주겠다는 아주 엄청난 약속을 놀랍게도 부모 공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보다 더 효도적인 종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 제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효불효를 나누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리석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난 것을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대접하는 것이 돌아가신 데에 산에 진미를 차려두고 제사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신 것이며,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사랑합니다, 소망한다 하시는 분들이 문자를 하루를 끝내고 제게 보냅니다. 소망 한 달용 전화가 있는데 저녁 늦게 혹은 아침에 일어나 소망 한 달 순례자들이 보낸 글들을 보면 몇십 년 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주저주저 하면서 마지막에 엄마 사랑해요. 50, 60이 지나고 있는 아들, 딸이 80, 90을 넘어가는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 말을 하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순례자의 글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좋은 양지 바른 곳에 묻혀드리고 좋은 장례식을 해드리고 철마다 시마다 돌아가신 날 기억하여 제사를 1000번 만번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 데리고 찾아뵙는 것이 제사 1만 번 드리는 것보다 더 효도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듯 효도는 기독교의 중요한 강령이고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효도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효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나 11조 한다고 용돈 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은 욕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문적 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고르반이 뭐냐 하면 뭐 말만 하면 난 하나님하고 계산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좀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나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좀 시간을 내시죠. 난 교회 갈 시간밖에 없어요. 이번에 어려운 분들 조금 배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교회에다 다 바쳤어요. 이런다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엄청난 믿음 같지만은 주님의 비아냥이 뒤이어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놈들아, 이렇게 고르반이 욕입니다. 욕. 예의 위선자들아, 예의 몹쓸 놈아, 이게 고르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에이 고르바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경배의 태도입니다. 이제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잠시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서 7장으로 갑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몇 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보면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말 그대로 대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헤매게 만든 동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를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40여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여리고성 보고 질려버린 것입니다. 일단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려면은 가나안 땅 입구를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자기들이 무너뜨릴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건축 이후로 한 번도 함락이 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요즘 건물을 지어도 냉난방 이렇게 겨울, 여름 염두에 두고 벽을 좀 두껍게 합니다. 좋은 건물은 두꺼워봤자 1m 안 됩니다. 저는 벽이 1m 된다 거의 못 봤습니다. 1m가 굉장합니다. 벽 두께가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우선 2m짜리 바위를 두 겹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벽 두께만 4m였습니다. 중간에 공간을 조금 둬서 사람이 다니긴 했습니다만 위로는 붙여 놓았기 때문에 위에 마체가 2대에서 4대가 갈 수 있는 성이었다니 엄청난 성입니다. 무엇보다 바위로 성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었겠죠. 그리고 벽 두께가 바위 4m였습니다. 지금도 어설픈 폭탄이 바위 4m짜리를 뚫기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바위가 4m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나무작대기나 지팡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한 민족이 아니라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입니다. 뭐 전쟁이라 해봤겠습니까? 노약자들 포함해서 전쟁으로 본다면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질려버린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 못 넘는다. 저 여리고성에서는 그냥 돌멩이 들고 던지기만 해도 우리 다 죽겠다. 우리가 뭐 여리고성을 아무리 둘러싼다고 이게 무너질 성이 아니다. 여리고성도 못 넘는데 여리고 뒤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겠나. 그래서 이 여리고성 때문에 못 가겠다고 질린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그 못 가겠다는 사람들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 밥이다 그랬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어른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참 웅장하게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는 우물이 8개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먹고 마시는 게 거의 다 해결되었고, 여리고성 뒤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운 다음에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성이니까 여리고성 백성들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뭐 좀 성가시기는 해도 뭐 이상한 인간들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약간 뭐 두려움이 있긴 해도 그래도 우리 여리고성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싶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도는 동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용기가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여리고성의 8분의 1만 한 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은 벽이 쌀이나무는 이 벽도 아닙니다. 벽도 아니고 여리고성의 인구의 8분의 1밖에 안 되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아이성에는 뭐 군사도 몇 명 안 되고 뭐 어린 노약자밖에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m짜리 벽돌도 아닌 바위로 만든 성도 이겼는데, 그래서 부하 중에 하나가 장군님,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장군님, 우리 뭐 장군님까지 갈 필요도 없고 군사 뭐 조금만 몇천 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금방 한나절 만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러시게, 그래서 이제 군사를 좀 내줬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이 성입니까? 벽돌도 아니고 쌀이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그 아이성은 뭐 이거는 한나절 감도 아닌 줄 알았는데 대패합니다. 아이성에서 장군들 목이 날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서 여호수아가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비로소 이게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깨닫습니다. 비로소 여호수아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절규하고 호소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던 겸손하던 여호수아가 대성을 거두고 나니까 건방져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찌를 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도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야 뭐 이거 뭐 평소 내가 하던 거 뭐 내 실력으로 이거 못하겠나. 내가 해림교회 목사인데, 해림교회 집사인데 이거 못하겠나. 이거. 내가 이 회사 설립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가진 돈이 얼만데 이거 뭐 이렇게 생각. 평소에는 하나님 도와달라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기니까 이제 뭐 용기가 생겼는지 다녀오시오. 그거 뭐 빨리 정리하고 오시오. 얘들아 잔치를 벌이자. 그랬는데 부하의 잘려진 목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의 그 군인 같지도 않는 그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온 자기 부하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드려진 것을 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놈이 나 여호와에게 드린 것을 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집. 온전히 바친, 누구에게 바칩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나쁜 놈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주 강하게 이 여호수아서 7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뒤로 내려오셔서 12절을 읽습니다. 방금 11절 읽었죠? 이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사람을, 여러분 제물을 어떻게 양이 대표적인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일단 죽여야 됩니다. 배를 가릅니다. 그럼 피가 막 쏟아지겠죠. 그럼 내장을 다 꺼내서 제상에 불태웁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제사장이 피를 갈 온몸에 양피 아닙니까? 그 양의 피를 온 제단에 온 사방에 피바다를 그러면 이 양 때문에 제사하는 사람은 끔찍했을 것이.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막 뒤에서 버들버들 떨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도 버들버들 떨고 잘못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다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제물을 이제 불에 태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 번제입니다. 유형은 좀 다 다릅니다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친다는 말은 주님께 온전히 제물로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자체를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다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들의 권모와 술수와 기술과 학벌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 성에 있는 바위가 우리가 상추에 밥 싸 먹으면 이게 밥을 한 술 넣고 고기도 한 술 넣고 이렇게 해서 된장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오므려서 입에 쏙 넣는데, 그런 것처럼 여리고 성은 이렇게 성 안으로 바위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그냥 다 바위에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은 그 2m짜리 바위에 다 압사되었고, 하늘에서 큰 진노의 어떤 우박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이 임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넓은 평지로 개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손대는 사람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성의 중심 도시는 붉은 흙을 그대로 넓은 평지입니다. 여리고성 아직도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손대는 사람은 그 자식을 죽이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성 아직도 이렇게 놔뒀습니다. 꽤 넓은 땅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아니죠. 엄청나게 넓은 땅이 아직도 여리고성은 붉은 평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지. 물론 돌기는 했지만 돈다고 넘어집니까? 내가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내 거라고요. 그건 내 거다. 내게 바쳐. 그래서 자꾸 내게 바쳐지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는 알다시피 다윗의 지파고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 뽑힙니다. 아간이
외투, 우리로 말하면 밍크 코트입니다. 밍크 코트. 자기 생각에는 엄청난 좋은 거예요. 밍크 코트에다가 금은 보화를 자기 그 장막 텐트 밑에 우선 땅을 파고 싹 모아뒀어요. 전쟁 끝나면 와서 캐가려고. 그래서 아간을 쳐 죽이고 아간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시신 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 초대 임금 사울은 몸이 완전히 다 찢겨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발견하고 몸을 다 조각내 가지고 벽에다가 그냥 빨래처럼, 빨래도 아니죠, 벽에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이듯이 이렇게 못을 박아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이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이 수습이 안 돼서 이 사울을 이렇게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시신을 불태우는. 오늘 이 아간 역시 돌을 던져 죽인 다음에 그 가족들 그와 그 가족들의 시신을 다 이렇게 불태우는 아주 비참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손대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주님이 아주 강하게 진노하고 계신 것이죠. 13절 다시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해. 온전히 내게 바친 것을 어떤 놈이 지가 가져갔다 이런 뜻입니다. 내 건데 너가 가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과 여호수아를 잠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바친 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사람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바쳤다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맞죠? 아마 마태복음의 이 사람이 아마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간이 아니에요. 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고 내 시간도 바치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나만 해라 우리 식솔까지 다 작살나. 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물질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바치는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지에 굉장히 예민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하고 견줄 대상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기를 위하여 몰래 숨겨둡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자기의 반열에 세운 당신의 원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간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수준이 똑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바쳐진 나 여호와에게 바쳐진 것을 네가 이렇게 가져감으로써 너는 네 인생이 단순히 도둑질을 떠나서 나하고 맞먹는 거 아니냐. 나 여호와의 것인데 그것을 네 것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너를 나 여호와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 다른 신을 섬기면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은 가치로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다 바쳤으면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만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르반, 이 나쁜 놈아, 이 위선자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몹쓸 신앙이 헌금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저는 11조 생활하면 11조 생활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11조 생활만 하면 작살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빠진 11조 생활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인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 온전한 헌금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와 마태복음을 오늘 한번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헌신적 삶, 아간과 다른 삶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부모님을 좀 공경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이고 부모도 안 돌보고 주님을 섬기니 진짜 효자구나 그러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아, 이 외식하는 인간아, 고르바나 하고 주님이 쌍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면서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의 신앙관이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한다고 부딪히면서 상처 주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기범인가요?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공중에 붕 떴다가 내려오면 어딘가 아프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반칙을 해서 그렇겠죠.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 일 하기만 하면 옆 사람이 아파요. 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있는 건 모두가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요. 말, 눈빛, 표정, 배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온전한 주님께 드리는 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날 틀림없습니다. 멋진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삶,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주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11조 같은 게 뭡니까? 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이 있는데 그 첫날 나의 시간의 주인이 주님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 왜 기도합니까? 이 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쌀 사온 게 아니고 막 그래 보이지만 열심히 내가 돈도 벌고 농사도 짓고 하지만 결국 이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멋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나까지 조심스럽게 배려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까지가 진정한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시는 동안 하나님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옆에 있는 전도회 동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신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11조 생활 하시죠? 임직 생활을 보시면 그렇게 총회 헌법이 헌법을 떠나서 당연하죠. 그런데 만일 교회 11조 생활 하신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게도 일정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요즘 먹고 살기 바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배려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자신에게 드려지는 것에 무척 예민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마음 너무 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저도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로 드립니다. 신방을 하거나 병자를 돌아보는 거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우선적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주의하는 것은 설교만 준비하거나 그냥 신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 마음이 들어가는지를 자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해드리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껴지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쳐 자유롭게 하루를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